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박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어느덧 시간이 6월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반 정도 딱 접힌 그 시점이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나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계획에도 차질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6월쯤 오면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슬슬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그쯤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예.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끝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때 지금처럼 중간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렇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네.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중간 과정을 잘 지나가면 끝이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 다 같이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면 6월이 좀 힘찬 6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요. 힘을 아주 많이 주실 분을 에너지 정말 엄청나신 분을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셔봤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시기도 하시고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상담계의 뚜러뻥 이호선입니다. 스타 강사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센터장 이호선 교수. 특유의 솔직 담백한 매력, 매사에 위풍당당한 이호선 교수. 그녀가 아름다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외로운 노년 세대와 위기의 가정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으로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궁금하다. 노년 세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호선 교수가 전하는 희망 메시지,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정도 강연계의 전지현부터 전원주까지. 꼭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거절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이 좀 필요하죠. 기술이 있나요? 그 거기에도? 기술은 뭐냐? 죄송한데요. 때로는 반응이 너무 늦게 온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온도를 맞춰서 뚜러뻥. TV에서 늘 뵙던 스타 강사님이신데 그렇죠. 별명도 강연계의 전지현부터 전원주까지. 자, 영광이고요. 네. 인사 한번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회복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회복 플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복원이 되고 그 가운데 삶이 어떻게 플러스 되는가를 여러 간증을 통해서 보고 계속 지켜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회복의 또 하나의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자판기처럼 1번 꼭 누르면 푹 나오고 엄청난. 벌써 막 회복이 되는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놉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이제 외부 강연이 조금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은 잠깐 멈추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돌보고 또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쉬어가지만 오히려 이때가 회복기라 지금 뭐 사실 강연은 멈춰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담도 대면 상담보다는 주로 전화 상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과거에는 만나서 하던 이야기인데 전화로 하는 시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느낌은 또 달라요. 그렇겠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상담이라 좋고요. 저는 좋지 않아요. 전화 상담은 유료가 될 수가 없나요? 아니 이렇게 입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태워주실 거라 믿고 네. 지금 또 학교에도 계시지만 한국노인상담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시잖아요.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한국노인상담센터가 저희가 2005년에 이제 시작을 한 센터인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노년에 관련된 전문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저도 아무것도 없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기관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당히 꽤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뭐 말
말 그대로 노인 상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복지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령화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 시대에 삶의 여러 문제들,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불안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적 고민들까지 함께 포괄해서 도움을 드리는 기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꼭을 길게 해주세요. 진짜 필요한.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시대니까 맞아요. 그분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노년층에서는 주로 어떤 상담 내용들이 있으세요? 뭐 노년 상담, 우리가 흔히 이제 노인 상담이라고 하는데 노년층이라 해서 이 시니어들이 사실 특별한 상담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제 상담이란 영역 자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삶을 뒤돌아보면 어렸을 때 고통도 여전히 남아있고 성장기의 아픔이나 우리가 창피했던 여러 기억들도 여전히 있고요. 성장하면서 극복했지만 여전히 아쉬웠던 점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중년을 맞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어르신들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갖는 여러 애로점들 또 실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이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부터 가족의 관계 또 공동체 관계까지 굉장히 폭넓게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 딱 맞다 혹은 특정 영역이 한정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고충들,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전화로 요청하시고 또 실제 언제 찾아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 노인 상담이라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언젠가는 네. 우리 가족의 일이고 그 전반적인 거를 아우르고 계시는 건데 2005년에 시작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너무 아기 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응애.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원래 제가 그전에는 아동 청소년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실제 노년들의 삶을 처음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연히. 우리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그 연구 방법론은 이제 크게 우리가 여러 통계 같은 거 돌리는 이런 양적 연구라는 게 있고요. 이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사적으로 연구를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어떤 주제가 좋을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게 뭘까 하다가 노인 부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안쪽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뭐 6.25 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이에 자녀 세대가 알지 못했던 둘만의 고통, 그 사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집안에 숨어있는 그 아픔들과 그 전쟁과 같은 일상이 나이가 들어서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노인 상담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찾아보니까 노인 상담에 관련된 제대로 된 책도 한 권 없고요. 노인 상담을 전문으로 한 센터도 뭐 기관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중에 꼭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박사 논문도 쓰면서 그렇게 센터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시작해서 보니까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때 당시 2005년, 2006년 요때는 저는 정말 물밀듯이 상담이 밀려올 줄 알았어요. 파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그렇게 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한 2006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7년쯤 됐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인 상담과 관련된 센터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 말씀 멋있네요.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한다. 노인 상담의 시조새끼이신 거잖아요. 좀 퍼덕퍼덕. 거기다가 또 특별히 기독교 상담에 관심을 가진 것은 또 어떤 이유세요? 또 기독교 상담 분야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기독교 상담이라는 영역이 저한테는 원래 첫 번째 관심이었고요. 제가 그 석사를 이제 2개를 했는데 그 석사를 할 때에도 원래 신약학 쪽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워낙에 성경이나 혹은 뭐 성서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현장에 있어 보면 알지만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만 가지고 두루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네.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네. 이제 가까이 상담하신다는 분들이 교회 가면 기도만 하라 그런다고 너무 많이 투덜대시고 네. 고통스러워하시고 네. 심지어는 뭐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담을 못 받게 하는 케이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마침 또 저희 전공 중에 상담학이 있어서 네.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상담 안에 기독교 상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담을 충분히 공부하고 거기에 기독교적인 문화와 영성을 함께 두루 연구를 해야 기독교 상담이 가능한 겁니다. 그제서야. 더 큰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공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문화도 많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이 일반 상담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기독교 상담이 다루고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되셔서 최근에는 영역에 대한 독특성과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자라온 배경도 한 몫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목회를 하셨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뭐 젊어서부터 목회자를 하셨던 건 아니고요. 네. 나이가 드셔서 처음에 이제 집사로 너무너무 헌신하시고 네. 그리고 뭐 가는 데마다 김정화 집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희 동네에서는.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제가 사춘기 공부를 할 때 어머니가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봤더니 그때 신학 공부를 하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알아서 성장하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엄마는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사실상 이게 목회자가 윗선에서 목회자가 딱 생겨나니까 우리가 그냥 분위기상 기독교 집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언니도 형부가 이때 전도사였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분위기 안에 자라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지금 뭐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요. 진짜 툭 치면 다 목사님이시고요. 아, 그럼요. 그러면 모태신앙이신 거예요? 네네네. 모태신앙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얘가 태어나거든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상관없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생긴 건 정말 부흥 강사 하게 생겼죠. 아니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맞아요. 잘 맞고 또 감사하게 여러 이제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외부에서 강의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한참 강의를 하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아멘 이렇게 하세요. 부흥의 느낌도 있는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뭐 저는 우리가 이렇게 회복 플러스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건 보통 보면 정말 삶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분들의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성장하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그냥 또 감사하게 사는 그냥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미지근하지만 대신에 한결같은 그런 이제 흐름으로 그냥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말씀하셔서 평범한 가운데 평범하다고 하시죠. 저희 눈에 보면 평범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콧물에서 있으셨어요. 제가요? 네. 참 궁금하네요. 그런 가정 집안은 어떨까?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요. 언니가 형부가 남편이 우리 교수님은 사실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님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한 번에 앉으면 뭐 소주, 맥주, 양주 쫙 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맞고요. 맞고 저는 뭐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제 뱃속에서부터 이제 서원하셔서 기도하신 바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안수 받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안수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목회자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회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상담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고요. 저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뭐 1, 2회로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뭐 10회, 20회, 100회, 200회 이런 식으로 상담이 쭉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건 당연히 알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꼭 목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상담에 목회자의 함께하는 그 손길이 있다면 더 치유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미 박사를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장신대 쪽에 신대원에 가서 3년을 MD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그 시점에 아까 남편분도 사실 목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네네. 목회는 아니고 신학 교수님이시죠. 네네네. 그러면은 장신대 가셨을 때쯤 만나신 건가요? 어느 시점에 만나셔서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석사할 때 만났죠. CC였다고. CC 캠퍼스 칠뜨기 커플이었죠. 그랬는데 제가 좋아서 이 사람이 참 그때 당시에 뭐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만났는데 이렇게 머리에 모범생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때 석사할 때 한참 20대 피가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MD부는 제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남편보다 또 누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매번 뭐가 좀 빠르네요. 몇 살 연상이신 거예요? 비밀이에요. 저에게도 비밀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후배 되시네 그러면. 귀엽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가정 분위기가 그냥 목회자로 가는 게 낯설진 않으셨잖아요. 가셨는데 남편이 뒤따라서 온다고 그랬을 때 느낌은 어떠셨을까? 아니 근데 저희는 오히려 저희 엄마가 1대 예수를 믿었던 처음에 첫 번째 미랄이 되셨던 분이고요. 저는 2대째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남편 쪽은 저희 아들이 6대째예요. 저희 남편 쪽은 대대손손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감사한 게 이게 참 배우자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셨던 게 뭐냐면 4대 이당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구체적이셨네요. 그다음에 똑똑하고 호선이를 사랑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빼놓으셨죠. 키와 얼굴을 빼놓으셔가지고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오히려 목회 쪽으로는 저는 상상을 안 했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이 상담이 내가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목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늘 가장 1대 멘토를 골라라 그럼 저희 어머니시고요. 2대 멘토를 골라라 그럼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년 여자가 저렇게 남편을 좋아한 건 병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정도로 이제 저의 그 남편에 대한 이 호감 또 사랑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을 쇼윈도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이고요.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만약에 제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목사가 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해지죠. 남편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지고 남편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시고 신학 전문가시고 교수님 상담 전문가시고 부부싸움 안 하시겠네요. 저요? 하죠. 하긴 하나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는 살아가며 부부싸움 한 게 손가락으로 꼽아요. 정말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게 제가 상담을 해서가 아니고요. 남편이 오래 참아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제가 사실은 이 목소리도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에요. 근데 제 남편이 되게 천천히 가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다 끌어안아요. 제가 볼 땐 이 양반은 뭐랄까 약간 포대기 같다 그럴까. 그래서 애는 제가 낳는데 포대기는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잘 만나셨네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긴 하죠. 하긴 한데 제가 오히려 상담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이 양반은 인품으로 이 부부싸움의 환경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한쪽에서 휘둘러도 이게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나오신 김에 부부싸움 하는 분들에게 한번 팁 좀 줘보세요. 이렇게 싸워라. 아, 이렇게 싸워라? 네, 어떻게 싸우면 돼요? 예, 이거, 예. 일단 좀 먼저 부부싸움 하는 거, 첫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이 또 하나의 대화라고 하는데, 그 대화는 아니에요. 그냥 싸움이에요. 싸움은 싸움이에요. 그냥 싸움이에요. 다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은 조금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상욕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욕하는 분들 계신데,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걸 넘어서서 욕을 하는 건 모든 관계의 끝으로 가자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입에다가 주먹을 집어넣는 한이더라도 욕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우자와 다툼을 할 때 꼭 기억하실 게 우리는 회복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싸움으로 우리의 관계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회복할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아이들 앞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기억하고 건 뭐냐면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지들끼리 화해를 해요. 그러면 애들은 부모는 늘 싸우는 사람들이고 영문 없이 자기네들끼리 나중에 친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이들 앞에서 싸운다면 나중에 그 화해의 과정과 결과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아이들 앞에 싸운다? 그럼 아이들 앞에서 화해하시는 게 훨씬 좋고, 한 번 화해하셨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한 번 더 그 화해 제스처 그리고 고백으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마무리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일 거예요. 중요한 원칙. 너무 좋네, 세 가지가. 듣다 보니까 제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냥. 에너지가 막 생기죠. 가정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근데 사실 이렇게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부담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부모 자식지간에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원칙이랄까, 이거는 저는 일단 남편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자식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평생 가는 건 남편. 자녀가 참 큰 기쁨인데 일단은 저한테는 아이들이 첫사랑이 아니라 제 남편이 첫사랑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저희 남편이 직업군상 이렇게 수명이 짧은 직업군이 아니에요. 또 같이 오래 살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부부관계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봐야 아이들이 남은 생에 나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부끼리도 1년에 감정적인 연출을 좀 할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저라고 화가 안 나겠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저는 뒤로 돌아보면 줄줄이 다 흘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맨날 그거 쓸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화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제안하고요. 그리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니까 애들도 물론 승질 내죠. 아주 뭐 승질만 내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멱살도 잡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참는 것, 또 저희가 조심하는 것들을 아이들도 좀 참고 아이들도 조심하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그림들이 세대의 복사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진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중요도를 가지고 뭔가 특별한 걸 한다기보다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저는 애를 많이 쓰고 저희 남편은 더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나는 우리 부부는 어떤 부모일까 생각해 본다면, 아니 점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겸손하지 않아요. 수하게 하세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는 저는 한 9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A 플러스는 아니지만 저는 A는 될 것 같아요. A는 된다. 이게 왜냐면 저는 애들 옆에 항상 있는 엄마는 아니에요. 저희 둘째는 엄마가 늘 전업주부처럼 옆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불평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나처럼 에너지 많은 사람이 네 옆에 들러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했으면 넌 이미 숨 막혀 죽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와닿죠? 와닿죠. 그러면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는 좋겠다.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근데 이건 어떤 잘난 척이나 사실의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만족할 줄 알자. 이런 의미로 아이들에게 제가 농담 삼아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넘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늘 모질란 부모고 저는 가끔 제가 거울을 보면서도 난 어떤 부모인가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좀 칠뜨기 같고요. 또 많이 모자라고요. 때로는 저희 아이들도 뭐 다른 전업 엄마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탁 품어주고 늘 오면 맛있는 반찬 해주고 그렇겠지만 제가 요리는 저도 못 먹겠어요. 요리는 남편분이 더 잘하시네요. 훨씬 잘하죠. 어제 제가 깍두기를 담았는데 네. 어우 주여. 시도하신 게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재료를 보호하기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저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제가 잘했던 부분 네. 혹은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게 뒤늦은 후에는 아이들에게 상처받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진 것을 해는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만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이들한테도 점수 제가 92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애들한테는 98점이라고 계속 우겨요. 애들이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부모의 뭐 자뻑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만족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 앞에서 겸손만이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좀 자신 있는 부모, 그래야 아이들도 그 사이에 아 나도 잘 컸구나 이런 일종의 쇠뇌와 예. 최면에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또 좋은 고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말씀 네. 들어보면 예전에 드라마 보면 어머님들이 아유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달고 사셨어요. 늘 미안하고 해준 거 없어서 죄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세대가 넘어서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너 이런 엄마 만나서 너는 횡재했다. 아, 그럼요. 이게 훨씬 건강함이 물려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게 집집마다 문화가 다 다르니까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저는 제 스스로가 지난 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찰이 왜 안 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주 흘리시는 거예요. 그 줄줄 흘리죠. 뭘 흘렸는지도 몰라요. 돌아보지 않으니까. 대신에 지난 흔적에서 감사할 줄은 알고요.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 내 후회를 얘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오히려 정말 큰 배움의 시간인 게 부모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순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미안해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 값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잘못했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어머. 오히려 가끔 미안하지만 예. 자주 고맙기도 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상황이 만족스럽다 네. 고백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도 더 크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라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저도 속상하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실수했다 이런 예.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입을 악물고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애들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을 주죠. 잘못했다기보다 그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잘한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공부해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과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네요. 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씀을 교수님이 남편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네. 종려심이 참 커요. 이런 기회에 한번 영상으로 남편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요? 네. 아유, 저희 남편은 조금 식상할 거예요. 자주 하시나요? 네. 집에서도? 저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이야. 근데 이게 사실의 언어와 고백의 언어는 좀 달라요. 저는 고백의 언어예요. 네, 영상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 여보, 반가워. 자기, 나야. 성우 목소리가 나와. 여보, 나와. 나야. 사랑하는 누나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옆에 있어준 것도 당신이고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에 내 옆에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축하준 것도 당신이라 너무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어쩌면 이 세대의 선물은 당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첫째 나에게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둘째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왕 쓰신 김에 자녀분들에게도 영상 메시지 한번 쏘시죠. 예. 자이나 앞으로도 좀 잘해라. 엄마 아빠가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늘 이야기하고 엄마가 너희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고 앞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자리에 있거든. 늘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삶에 역사하는지 꼭 봤으면 좋겠고 그 옆에 엄마 아빠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같은 고절을 맞추려고 애를 쓸 거야. 나이 들면 우리 좀 잘 돌봐주라. 완벽한 영상 메시지인데요. 근데 말씀 중간중간에 아주 명언들이 쏟아져 나와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고 앞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근데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왜 크리스찬들 만나면 크리스찬으로서 갖고 있는 그 무게감 짐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각기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크리스찬이 별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크리스찬들이 특별하다기보다 어떤 것을 통해서 특별한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넘어졌지만 그 순간에 일어나는 힘이 다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생육하여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뭐냐면 맘대로 놀아도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놀고 감사함으로 놀고 돌보면서 놀고 그 가운데 뛰어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잖아요. 힘이 좋으셨죠. 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대신에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도 사랑하시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사랑하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백이 저는 때로는 크리스찬의 냄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말에 또 그 일상의 기쁨에 그리고 그 때로는 가끔 나도 모르게 내가 했던 일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그 고백의 자리에 최종적인 주어가 하나님인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자가 아니라 다르다면 고백이 다른 자. 고백이 다른 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행복 에너지가 막 그냥 전달돼 오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노년층들 고령화시대 그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게 정말 자유롭게 삶을 사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르신들 만나 뵈면 이제 크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한 두 종류의 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지나보니 한숨이요 남은 것은 주름이라. 이런 삶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고백은 지난 것은 별 수 없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삶이든 전 값지지 않은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 과거 고백이 조금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이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겸양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지나온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지만 은혜라는 말 말고 보람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좀 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 성경 말로 하자면 가진 것을 헤어보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앞길이 너무나 기대가 돼. 최근에 이제 이런 분들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액티브 시니어처럼 이렇게 왕성한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통 액티브 시니어들은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전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은 세대의 유산을 남길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세대의 유산은 뭐냐면 때로는 가훈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의 역사로, 때로는 칭찬의 역사로, 때로는 사랑의 역사로, 때로는 봉사의 역사로
굉장히 다채롭게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남길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 노년의 아름다움, 가진 것을 헤어보면서 내 자신을 회복하고 그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나이 들어서 가진 것을 헤어보는 게 참 아름답구나라는 네. 것. 이거 하나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많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게 할 것인가. 거기서 또 보람을 찾을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도 그리 살고 싶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예. 예. 한숨 쉬고 주름 졌던 얼굴을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무언가에 힘이 있는 분이지 않나. 네. 왜 살다 보면 이제 각자 가진 콤플렉스들이 다 있지만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 무언가를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네. 적어도 크리스천들일수록 저는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억울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종교의 이름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요. 기준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 안에 크리스천도 그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특징이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십자가가 굉장히 수치의 공간이지만 그게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영광의 공간이 되는 것처럼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일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겠으나 네. 무조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이건 스스로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내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생각이 될 때는 그건 뭐냐 착한 게 아니고요. 삶의 원칙과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막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패막이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진리와 또 이 방패막이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데 방패막이라는 건 막는 것뿐만 아니라 경계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조건 당한다 생각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됐다면 먼저 상담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경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은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 소리 하라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노가 안 나와요. 처음에 안 나오죠. 안 돼, 싫어, 이런 일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착한 사람을 유지하면서 네. 거절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이 좀 필요하죠. 기술이 있나요, 거기에도? 그 기술은 뭐냐? 앞에 이 말을 하나 넣으시면 돼요. 네. 죄송한데요. 원래 죄송한 건 없어요. 하나도 안 죄송한데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하는 그 경계를 짓기 위한 한마디 말. 죄송한데요. 그럼 상대방은 이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미안하기도 하고 덜 상처받고 그러네요. 실제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얼굴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계속 착한 사람으로 당하게 살았다면 이제 한마디는 습관적으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미안한데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은 예측하니까 네. 그래도 좀 낫다. 예, 좋은 고급 기술을 하나 저희가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눈 떠보니까 6월이 됐어요. 예, 어느 순간 코로나가 와서 그냥 우리의 봄은 올해는 사라졌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정말 많이들 지쳐하시잖아요. 올해는 내가 세운 계획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에너지하면 이호선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6월인데 눈뜨면 이제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워낙에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마치 우리는 2020년 봄과 여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돼버렸어요. 네. 돼버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잃은 것은 잃은 것이되 지금부터가 더 우리에겐 더 접촉과 접속이 더 의미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누군가는 긴 고용의 겨울이 온다고 하고 또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몇 가지는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해 본 적이 있었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건 나 혼자 극복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이 온 적이 있었다는 것. 네. 그 얘기는 뭔가 어려울 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낭망하기 쉬운데 네. 낭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반복적 또 경험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꼭 기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름 6월이면 우리가 덥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이뻐 보이려고 빨간 거에다 하얀 거 입었는데 더워요. 더운데 반팔을 입는 이유는 온도 조절을 위해서고요. 긴팔을 입는 이유도 역시 온도 조절을 위해서인데 그건 왜냐? 우리가 항온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도처럼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운 순간에도 손발이 멋있다. 차가울 수는 있어도 네. 심장이 식는 건 아니거든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멋진 말들을 많이 하고 가셨는지 아시죠?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갱년기가. 네. 이 달란트를 어머님한테 많이 물려받으신 거잖아요. 네, 어머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 존경하는 분이 지금은 치매가 걸려서 치매가 와서 사실은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의 한 8촌 정도 되는 그 남이죠. 8촌이니까 남인데 네. 가까운 남. 막 친척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어렸을 때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너는 잘 될 거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안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내 형제 중에 가장 존재감 없는 저한테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특별히 말을 아주 잘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웅변대에 나가기만 하면 쓰러지고 뭐 이런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어쩌면 저한테는 하나님의 얘기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그걸 듣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선택했겠죠. 선택할 용기를 주신 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인생 곳곳에 응원을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다. 각자의 하나님이 다 그렇잖아요. 그거 오늘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제 회복 플러스 이 프로그램을 제가 늘 보면서도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게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주 말이 없어요. 때로는 반응이 너무 늦게 온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온도를 맞춰서 우리 옆에. 목사 안수 받으셨고 상담 전문가고 말씀을 잘하시고 부흥사 나가본 적 없으세요? 뭐가 될 것 같죠, 목사님. 인생은 기니까요. 제가 목사님은 가지고 계신데 제게 없는 게 있어요. 뭐야? 목소리! 이게 뭔가 이렇게 걸걸한 거 들어보고 목소리가 왜요? 없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도 부흥사 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약간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회 보면 목사님들이 항상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목이 안 돼요.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은혜로워요. 야, 지금까지 해오신 일보다 앞으로 어떻게 이분을 하나님 써 내려가실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지금 강연하고 있는 영역은 또 연구하는 영역이 두 영역입니다. 하나, 부모들. 문제 부모들에 대한 상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부모들이 늙으면 결국 노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노년 영역, 이렇게 두 영역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양쪽 영역에서 뭐 어느 쪽이 더 많고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분들은 뭐냐, 부모들은 생명들을 키워내는 부류고요. 노년들은 세대를 키워내는 영역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자의 힘이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 상담 영역에서 더 많은 어떤 상담 기술이라든지 상담 여러 영역을 어떻게 또 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특별히 제가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노인 상담 영역이 우리나라 만의 문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한국적 노인 상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제 또 중요한 제 하나의 계획이자 또 바람이라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좀
주님 좀 도와주시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황이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왜 저렇게 변하셨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구를 해오시다 보면 더 좋은 노년을 누군가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에 지금 학과장으로 있는데요. 숭실사이버대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 상담복지학과라는 학과는 전국에 저희 학과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포방해서 사이버대학에서 이렇게 상담과 복지를 하는 학과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가 융합의 시대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할지를 계속 눈여겨보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 상담으로 또 그 시대 복지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기독교로 또 상담으로 복지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최근 들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를 만난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교수로서도 또 목사로서도 또 상담자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게 앞으로의 제가 나아갈 길에 늘 출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뒤돌아보니까 나 이 말 꼭 했어야 되는데 혹시 못하신 말 있으세요? 한 가지가 있는데. 안 여쭤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저한테는 이제 고령의 부모님들이 4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우리 C 채널 보고 계시고요. 저희 양쪽 부모님들이 다 지금 아버님 2분은 다 90이 넘으셨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도 워낙에 고령이신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성장 도와주시고 또 며느리로서도 부족합니다만 함께 해주시고 늘 이쁘다 말해주시고 잘한다 말해주시고 자주 저희 집에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종 될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막 없던 힘이 그냥 불끈 충전이 돼서 너무 좋은데요. 저는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우리가 늘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못하면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죠. 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주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앞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